10월 2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백신 주사를 받고 우환이 오고 좀 힘들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이제 2차 백신까지 맞았으니까 오늘부터 또 열심히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김씨, 익씨, 박씨가 참 많다라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41만 명 정도 되는데 김씨래요. 그리고 이 씨하고 박 씨가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한다는데요. 그만큼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살게 된 이유가 연해주에 살고 있던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그 소련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일본 첩자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한 소련 측의 말이지만요, 그 조선인들을 한겨울에 화물열차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객차도 아니고 화물열차에 싣고 그렇게 갔다는 거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 그냥 귀찮다, 그런 의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련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화물열차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날. 그런데 애들과 노약자들은 얼어 죽으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 한가운데 놓고 그 주변으로 이 여자들을 두고 가장 강한 남자들이 맨 가장자리,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맨 가장자리에서 추운 그 동장군의 그 추운 추위를 다 견뎌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끌려갔으니 제대로 못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막 겨우겨우 나눠가면서 먹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목숨이 결국하게 달리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 지금으로 치면 잠바죠. 잠바 같은 걸 벗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러고 막 돌아가신 분도 많다고 그래요. 참 다른 민족과 달리 이 노약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그리고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어른들이요, 제사를 지내지 제대로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고 벌을 줄까요? 그거는 저는 제사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제사 비용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부모님 제사만 한번 지내도요,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려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안 먹고 내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했던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당장 비싼 것 그런 거 사오라고 하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제사 문화는 참 희한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조선의 제사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제사 문화와 다르게 지금 성막을 만드는 작업은요, 어떤 작업이냐면요,
어떤 작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유명한 태국의 앙코르와트 사원 있잖아요. 아니면 저 경주의 불국사 같은 불국사하고 비교하면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하는 건데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런 의리의리하고 거대한 신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에요. 부담이 안 되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너희 부담되면 안 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요. 야 나는 성막이면 돼. 성전 지을 필요 없어 하면서 거절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막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가장 부유한 국가인 애굽에서 이웃들에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과 은과 보석과 장신구두와 값비싼 옷들을 구입고 왔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가 고대 근동의 금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이 금 생산지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금 소유의 90% 이상을 대부분을 애굽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많은 금과 은과 폐물들을 좋은 옷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으라고 안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비싼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 마음도 어려워지는 이때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11조와 주일헌금처럼 기본 헌금까지 안 하시면 곤란하고요. 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헌금을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많은 나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둥뿌리를 흔드는 제사상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막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뭐 교회에서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헌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시자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그냥 나는 사랑하는 마음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직접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셔요. 그때는 더 하셔요. 그런데 억지로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때는 오히려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마음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헌금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만큼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강하고 깊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천국을 더 침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